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정규덕 집사님, 이여회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결혼식이라고 안 그러고 잔치가 있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어디 가세요? 잔치가 뭐야? 그러니까 잔치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애기 100일 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또 어르신들 회갑잔치, 그 다음에 칠순잔치, 어느 가정 보니까 구순잔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팔순부터 해요. 저희 어머니도 90이 넘으셨는데 잔치를 하면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데 살아는 계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 3년 모셔놓고 잔치할 정도 건강이 안 되니까 구순잔치 한다는 것들이가 정말 건강하신 것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회가 7순까지는 많이들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잔치들 이제 혼인잔치를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일을 당한 가정을 축하해주고 이게 혼인이라든지 뭐 칠순이든 좋은 일을 당한 가정은 그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가운데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음식 나누는 거예요. 음식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특히 좋은 음식, 그 다음에 평소에 못 먹는 음식 그런 거 하면 훨씬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갈수록 이게 잔치 개념이 퇴색되는 게 옛날에는 평소에 못 먹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잔치 가야만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그러면 기대도 하고 좋아하는데 요즘은 뭐 형편들이 꼭 잔치 아니라 먹고 싶다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가족들이 소고기 먹으러도 가고 바닷가재 먹으러도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사먹으러도 가고 이러니까 잔치 개념은 퇴색되어졌고 어느 집에 결혼식 한다더라 가서 그냥 참석하고 뭐 밥 먹고 올까 아니면 그냥 부족만 보낼까 많이 고민들 하다가 그래도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그래도 내가 참석하고 축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옛날에는 잔치는요 당연히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지휘자가 11월 며칠이죠? 9일날 잔치를 하는데 문제는 거리가 멀어요. 광주광역시. 근데 이제 본인은 교인들이 많이 축하했으면 좋아해가지고 미리 그래. 목사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올 수 있어요. 제가 버스 내드릴게요. 야 버스 내주는데 버스 10명도 안 되는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이놈 망할 테니까 그냥 버스 다른 차들은 20명만 넘으면 버스 내주고 20명 미만이면 부모차 그 다음에 승용차 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잔치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좋은 일인데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음식 내가 음식 해가지고 뭐 손님들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고 가는 사람도 내가 참석해서 축하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을 베푸신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아마 예수님 어머니 친척인 것
같아요. 혼인집에 가서 예수 어머니는 막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옛날엔 동네 사람 다 일을 도와주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가까운 친척들이 도와주는 건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손님으로 간 겁니다. 손님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술. 요즘처럼 좋은 환경에서는 술 떨어지면 금방 주문하면 전화 주문하면 그거 금방 배달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게 아니거든요. 술을 미리 담궈 놓는 거예요. 딸 결혼이라고 딸 결혼에 손님이 몇 명 올 거 계산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담궈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잔치는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잉태한 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 일단은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부탁할 때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답니다.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그 말 듣지 않고요. 하인들이 부릅니다. 야, 니네들 가서 저분 시키는 대로 해.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을 길어다가 빈 어디다 부어요? 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시킨다는 거죠. 물 길어다가 술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면 그걸 떠나들여라. 이렇게 술 떨어졌어요. 물 금방 부었어요. 거기 물 부은 항아리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갖다 줍니다. 종들은 어떤 말일 거예요? 알잖아요. 종들이 물 부었어. 섞은 것도 아니고 술 담아서 섞은 게 아니라 빈 술독에 물을 부었어요. 그걸 갖다 줍니다. 속으로 그만 알고 난리 날 텐데 왜 술 달라고 뭐 갖다 준 거예요? 술독을 헹군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 술 어디서 났어? 다른 사람 또 갖다 줍니다. 마시고 다 놀래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술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말하기를 야, 이 집 놀랍다. 되게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면 이렇게 맛을 잘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좋은 거부터 주고 나쁜 거를 내놓는데 이 집은 오히려 더 좋은 술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난 술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떠다준 하인들은 알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설명했다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이적, 기적을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해가신다 이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게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시는 동안 많은 잔치집에 들르십니다. 잔치 있다가 예수님 오세요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도 가고 회갑잔치에도 가고 모르겠어요. 성에 회갑잔치도 한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잔치에 참여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집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바쁘신데 지난번 예루살렘 갔다 우리 동네 이번에 오셨어. 야, 우리 동네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자. 잔치 베푸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치방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도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인간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 아주 혼인잔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 어떤 잔치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갑잔치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회갑잔치, 돌잔치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데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엇을 말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이 비유가 몰려있다고 그랬어요. 25장이요. 25장이 천국 비유가 몰려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이 비유가 걸려있고 누가복음은 비유가 특정한 비유가 하나씩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15장은요 특별하게 똑같은 비유가 3개가 있어요.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도 유명한 비유예요. 뭐냐면 양 잃은 양 찾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양 100마리를 걸고 쭉 들어가 가지고 방목이죠. 내리다가 저녁 때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무리로 들어가요. 아마 혹시 외국인들 생활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을 이렇게 무리로 들어갈 때 문 있으면 목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는데요. 숫자세요. 근데 정말로 양을 잘 키우는 목자들은요, 양 이름까지 다 지어본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인데 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너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숫자 셌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까지 한 마리 이러지 아니하고 99마리는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찾으러 가보니까는 양 한 마리가 따라오다가 한눈 바람인지 다리를 삐었는지 계곡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계곡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핑핑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쳤어요. 그 양을 가시덤불 속에서 자기도 찔려가면서 꺼내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또는 안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은으로 된 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 잃어버린 겁니다. 에이, 뭐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세다 보니까 지갑에 10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네? 이겁니다. 하나 잃어버린 거야. 못 찾아. 이러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집을 청소를 하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롱 밑에 이렇게 휘어시 넣고 비춰도 안 보이고 긴 옷걸이 같은 거 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막 장롱을 끌어내가지고 앞으로 당겨놓고 뒤지다 보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10개 은화관 하나를 찾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이거를 찾은 거를 기뻐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기쁨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4절부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인데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예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말하고 이와 같이 해놓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크마라는 것을 찾는 비유는 8, 9, 10 짧은 절인데 또 이제 10절 말씀에 똑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 세 번째 비유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 돈을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전부 다 탕진하는 말이 뭐냐면요.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잘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노는 데만 쓰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유흥비로 다 쓴 거예요. 유흥비로 다 써가지고 잃어버리고 보니까는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으로 들어온 면목은 없고 그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거리 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보니까 돼지 치는 집이 있어가지고 돼지를 치겠다고 해줬는데도 이게 인부의 상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돼지들이 먹는 그런 어떻게 할까 말까 가치가 없어 보이고 맛도 없는 그런 그냥 쥐염열매라고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도토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는 영양도 안 되고 맛도 없고 삶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집에 종들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도를 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반겨주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침툭대고 나 죽었느냐고 나를 좋은 품품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막 종들한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씩 끼워줘라. 그런 다음에 종들한테 야 우리 잔치하자, 손잡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이제 단계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비유에서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내용이 그대로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이와 같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처럼 오늘 말씀이 죄인 하나가 돌아온 건데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온 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잔치라는 게 뭐냐? 좋은 일이 있을 때거든요. 잔치의 배경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 가는다면 아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또는 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왔어. 아니면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왔어. 시골에 있는데 자녀가 어디 올라가가지고 그냥 따로 살다가 큰 공을 세웠어. 그리고는 돌아오든지 소식을 들으면은요 잔치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함께 나쁘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고 그 좋은 의미로 말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 동네 사람들이 다 참 욕심이 많아. 아버지 나이 드시면 알아서 나눠줄 텐데 미리부터 달라고 그러고 속으로 사람들 다 네가 얼마나 사업 잘하나 보자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요 아버지만 들었겠어요. 동네 소문 사람 다 소문 듣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 갔는데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닌대. 그 아들이 돈을 탕진했대. 이런 소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골로 돌아오면 잔치하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요 숨겨놓고 왔다 소리도 안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모습이고 아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집골로 돌아왔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없지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 20절에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결단의 배경이 뭐냐면 21절 말씀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출발이라는 게 아들로서의 새 출발이 아니라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종으로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나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자세로 돌아온 겁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무슨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무슨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푸른으로 일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는데요. 사실은 북한상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한번 탔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야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내가 동네 사람 잔치 한번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딸이 잔치 비용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100명 모셔가지고 크게 잔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순수하게 딸이 잘 됐으니까 그냥 지금도 장흥에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 잔치하려고 야, 너 바빠서 못 내려오겠지만 내가 동네 사람 잔치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딸이 한 말이 있어. 아버지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의 뜻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 맞다. 동네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잔치 안 해도 이해하세요. 우리 딸이 그럽니다. 받아들여줬어요. 잔치가 뭐냐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어떤 면에서 누리는 건데 마음에 상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정말로 부모 마음에만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아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일컬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하지만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첫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아까 살을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그랬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명은 없지만 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목욕 먼저 시키고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그 다음에 새옷 입히고 세신가 시키고 그 다음에 몸에 장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큰 공을 세우고 왔습니다.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내용으로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마시자. 지금도요 우리 잔치상에 제일 그래도 귀한 게 뭡니까? 소고기예요. 우리나라 소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격도 비싸고 고기 질도 물론 돼지고기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겹살도 맛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치에 소고기 올라온다. 그 다음에 육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소고기도 제일 좋은 부위가 나온다 그러면요 신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단 잔치도 먹고 어쩔 수 없어도 요즘 이천이요 작은 비에 이제 예식장 다 죽고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식 거기 단데 요즘 잘 안 가도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부페니까 많이 먹었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어요. 장로님이 따로 가져다줘. 권사님이 또 가져다줘. 누가 가져다줘. 나는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누가 이거 좋다고 가져다 줍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 부페 가면 어디 뭐가 좋은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딱 사람들 많으면 어디가 빈자리 가지고 사람 안 가는데 보니까 어제 딱 배고파서 가는데 보니까 이제 초밥 자리가 사람들이 없더라서 초밥 이렇게 몇 개 지고 왔어요. 그거 벌써 배가 조금 차요. 근데 조금 있다가 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보니까 닭다리 튀긴 거, 그 다음에 고기 뭐랄까 갈비 찜한 거, 그다음 고기도 막 사실 저는 고기 좋아해요. 근데 원칙으로는 야채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가져다 주는 사람 전부 다 고기 갖다 줘. 야채는 안 줘. 계속 그 고기 먹고 조금 있다 또 한 분이 이 대게 다리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안 먹을까봐 이렇게 빈자리까지 갖다 줘가지고 또 그거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 어디 가면 이렇게 고급 요리다는 거 비싸다는 거 평상 먹는 이런 건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속 안 잡아요. 아들이 오니까는요, 야, 그거 아까운 데서 이러지 않고 제일 좋은 소 한 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마음이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자, 이게 표현만 봐도 아는데 사람들이 모를까봐 아버지가 그 이유를 24절에 말합니다. 23절에 그거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자고? 즐기자.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모를까봐 설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뭘 해야 돼? 축하를 해줘야 돼. 고민이 뭐냐면, 야, 이 고생문이 원한다, 이거 고생이 원합니다. 얘기해야 돼. 아니면은 축하한다고 해야 돼요. 축하하는 거를 왜 축하해주는지를 찾아내야 하잖아요. 어제는 밤에 자면서도 그 생각. 아니, 토요일 날에는 설교도 머릿속에 지금 자면서도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보고 내용 이게 섞여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할 거고, 또 여기 이쪽에서 또 설교 다시 할 거. 근데 거기에 또 축사할 것까지 섞여가지고 지금 밤새, 아유, 내가 걱정했으면 설교가 다 축사가 나올까봐.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들이 망해가지고 왔거든요. 망해가지고 와서 잔치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잔치에 참석해야 돼? 이게 축하해 줄 일인지 잔치 웃고 즐겨야 되는 건지. 상가집 가면 조심히 음식을 먹지만 이거 즐겁다고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꼭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식을 알리는데 보면은 그래도 믿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럼 믿는 친구들 뭐 툭하면 이제 하나님 은혜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누구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다.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이제 부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부모님보다는 우리 이제 세대 친구가 죽었거나 이제 부모님 아내가 죽고 이러면 좀 더 사실 이제 그 위로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되게 똑같이 오라는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믿는 사람들은 명복 빈다는 건 아닙니다. 명복, 이 명이 저도 어릴 때 이해 못했는데 어둘 명자, 밝을 명자, 달일자, 달을 날일자, 달을자 합쳐진 그 밝은 명 말고 어둘 명 뭐냐면은 죽음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복을 빈다. 이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는데 그 귀신 대에서도 잘 살기를 원한다. 복 빈다 소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를 드리는 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삶과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근조가 주인 거예요. 근조, 삼갈근자, 조의를 표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삼가 위로드립니다. 조의 이런 말인데, 어쨌든 지금 아들이 망가고 돌아왔고 지금 그지라대도 돌아왔는데 뭐라고, 이게 잔치인데 뭐라고 축하해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잔치한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 아들 엄밀히 말하면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고요.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왔어. 아버지 마음에 내 아들이 나갈 때요,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재산 탕진했어요. 재산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은 잃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어.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재산 잃었다고 거기서 만약에 자살했으면은 아버지는 재산 잃은 게 아니라 누구 잃어요? 아들이 잃은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숨어가고 안 돌아온 아버지는요,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아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아. 내가 좋은 노릇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나는 죄인이니까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얼굴 봐야지. 그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야 잔치하자 그러니까 무슨 잔치야. 아들 그 집에서 왔는데 나 같은 창피해서 아들 숨겨놓고 안 가려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 나 너무나 좋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깨닫고 함께 즐거웠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 비참한 게 뭐냐면요, 이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어서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물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가운데 일부가 고립
되는 데서 막 끝까지 싸우고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그랬는데 이 바닥이 났어. 보급품은 안 들어와. 근데 러시아군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차피 싸워도 총알이 없으니까 못 싸워요. 그러니까 불복하려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흔들고 항복해요. 포로가 돼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 엎드리고 옷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 총으로 사살을 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전쟁이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포로가 돼서 고초를 당하기도 힘든 건데 우리가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갔다가 팔레스타인 그 기르자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몇 명이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는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뼈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학대를 당하지만 상처투성입니다. 자, 그런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었던 자녀가 살아왔어요. 전쟁도 갔다가 살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명 포로로 잡혔는데 러시아군 포로하고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서로 교환해서 돌아왔어요. 부모 마음이 그럽니다. 내 자녀가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여기저기 악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 마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는요 포기를 합니다. 그래 내놨어. 네 맘대로 해.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요 부모는 그동안 그 자녀가 잃어버렸던 재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돌아온 것 자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잃었던 자녀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잃은 양 비유 어떻게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비유로 따지면 조금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0대답 가운데 10분의 1 하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10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돌아올 때 부모 잃은 거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잃었던 거 찾았어 기쁘다는 겁니다. 돈 잃었다 찾으니까는요 너미리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것 가운데 100만 원짜리 수표 잃어버려서 그걸 찾았어요.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하면 내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잃었던 거 찾았다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두 번째 데라크마 비도 이럽니다. 7절 말씀을 찾아내는 벗과 유를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거 찾았다. 사람 기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이었죠. 결국 아들이 회개한 거.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가 됐든 세상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기쁨과 모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정성이지만 잔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잔치에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꼭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꼭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라고 내 마음을 돌이키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아버지가 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면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져서 그냥 세상에 지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나는 별로 안 기뻐 이게 아니라 다 내 자녀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하는 건데 기뻐하는 내용은 그가 얼마나
목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잃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이 재산을 자기 몫이라고 해서 다 탕진했지만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 아들이 죽었던 건데 살아났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종들이 깨달으니까 함께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할 일이 뭡니까? 재산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교회는 잔치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유 내가 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를 손해봤어 이게 아니라 꼭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의 출발이 뭐냐면은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시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게 됐습니다. 먼데 보고 달려갔다는 건 계속 아들이 언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달려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다시 찾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찾은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